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월 17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정을음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해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참전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힌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2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4장 4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주3 큐티 209쪽, 구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3절로 5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난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돕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어 우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며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병과 정결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나누었던 말씀, 바로 나병에 대한 이야기, 규례를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나병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나병이라고 계속해서 표현되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센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성 피부병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옷이나 가구, 집, 그리고 그 곰팡이 같은 종류로 발생하기도 하고 피부에 돋아나기도 하고 뾰루지처럼 생기기도 하고 혹은 색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54절로 5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54절 5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나병, 즉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류가 집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처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게 될 때 그 집 안에 나병, 곧 악성 곰팡이 색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제사장과 상의한 후에 그 집을 비우고 지켜보며 악성 곰팡이류가 왔다면 그 곰팡이가 시작된 돌 부분을 다 뽑아서 내서 버리고 또 집 안에 흙을 다 긁어서 성 밖에 내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돌로 채우고 새로운 흙을 발라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에, 우리의 영적인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감히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강조점으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고 악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빼버릴 수 있을 때, 그 오래 형성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빼버릴 수 있을 때 새로운 돌을 채워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깨달아져서 우리 큐티 학교 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고 내 영혼의 집에 악성 곰팡이처럼 퍼져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대처를 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나병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확장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퍼져가는가에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을 빼내고 흙을 다 긁어낸 이후에 더 이상 그 악성 곰팡이류가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하는 방법은 49절로 5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마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생긴 나병 증세가 있을 때, 또 그것이 완치되었을 때, 나병으로 부정함을 입어서 진영 밖에 살던 사람이 그 나병, 즉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행하는 첫 번째 정결 규례, 제사장이 와서 행하는 첫 번째 정결 규례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몸에 생긴 것이든 아니면 집에 생긴 것이든 부정적인 영향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예식을 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일에 나눴던 첫 번째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돌과 흙을 다 긁어내고 빼내서 버리고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곰팡이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이건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아멘. 문제가 생긴 원점에 있었던 그 돌을 빼내서 성 밖에 가져다 버렸고, 집안의 모든 흙을 다 긁어서 성 밖에 내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곰팡이가 계속 퍼져나간다면 이미 그 집안 깊숙이 그 악성 곰팡이 균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겠죠. 45절에서도 완전히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전부를 완전히 헐어버리랍니다. 집을 둘러싸고 있었던 흙, 그리고 집을 지탱하고 있었던 나무 기둥, 그리고 그 집의 벽을 이루고 있었던 돌들, 이 모든 전부를 다 헐어버리고 모두 다 성 밖에 갖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집과 아주 작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되어서 저마다 그 부정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이미 그 집안 깊숙이 들어온 악성 곰팡이 균이 결국은 집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 완전히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고,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오염시켜서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좀먹는 악한 습관이나 생각, 태도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늦게 대처한다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눈에 보이고 손을 대서 고칠 수 있는 상태라면 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40대가 넘으면 그동안 건강하던 신체 여기저기에서 고장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병 중에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 안의 지방질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동맥경화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맥경화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발생 부위에 따라서 뇌졸중이 되기도 하고 중풍이 되기도 하고 협심증이 되기도 하고 심근경색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지혈증에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명도 침묵의 병이라고 합니다. 아픈 것이 없는 것이죠.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죽어가거나 위험해진다는 걸 자각할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발병 초기에 따끔하든지 어떤 아픈 부위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든지 하면 조심하고 병원에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 괜찮은지 알고 지내다가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문제로 순식간에 쓰러지게 되니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집, 영혼의 집에 부정한 것이 보이고 고쳐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그 부분을 고치고 보수할 수 있다면 그 부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찾지 못할 정도로 부정한 것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돌 몇 개 빼는 것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런 상황일 때는 손이 많이 가더라도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수고 집 전체를 다 부수는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부를 뜯어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일평생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수정해야 할 만한 삶의 방식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집에 돌 몇 개만 갈아 끼우면 될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양아치나 건달 생활, 일평생 불안당으로 지내온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던 인생이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행동 몇 가지 정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집, 영혼의 집에 돌 몇 개만 갈아 끼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집 전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완전히 새로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말투와 행동, 삶의 패턴, 만나는 사람 등 수많은 것들의 변화가 생기는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서라도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고 새로운 신앙의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식 몇 가지 바꾸는 정도면 괜찮아,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곰팡이균이 깊숙이 침투한 채로 지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나 부정한 모든 것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부정하게 만드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제거하시고 내 삶의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면 삶의 방식 전부를 다 드러내고 수정해서라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으셔서 거룩한 천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집, 영혼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너무나 큰 잘못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치고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동역자분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집, 영혼의 집을 더 건강하게 혹은 힘들더라도 완전히 새롭게 짓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 거룩한 천성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실 사역은 먼저 성전 청소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동참하길 원하시는 동역자분께서는 오시면 되는데 코로나 단계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거룩한 토요일로 여러분께서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과는 조금 멀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이 하루를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집에 혹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없는지, 어쩌면 완전히 나의 영혼의 집을 다 뜯어고치고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큐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당신